자, 여러분 10월의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10월의 키워드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믿음의 비밀로 공동체를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비밀은 어디에 간직할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깨끗한 양심에 간직할 때에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역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시 신앙의 단계를 거론하고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뭐죠? 신앙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걸 신앙이라 그러고,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살면서 작게는 좁게는 내 가족 먼저 그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삶의 이 지금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 신앙의 단계를 잠시 거론하기를 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쉽다고 그래요. 뭘 보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교회 가서 주여 용서하십시오 하고 또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이야, 이것이 신앙생활 같으면 너무 쉽다. 죄 짓고 주여, 죄 짓고 주여. 옛날에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이 노래하고 비슷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유를 든다면 꼭 연어가 물살을 거스르고 고향을 찾아 올라가는 모습과 같잖아요. 그럼에도 이 신앙이 천국의 열쇠이기에 이 천국의 열쇠라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즐거움으로 때론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보편적으로 3단계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1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신앙적 체험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서, 이야, 너는 네가 나중되었는데 먼저 되겠다. 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네만 하나님 사랑 다 받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독수리 예로 치면 독수리 새끼가 이제 날개가 솜털이 빠지면서 날개짓이 살짝 되는 거 있죠. 오늘 해필 또 우리 딸이 앉아 있어서 이 예를 들려고 했는데, 딸이 앉아 있는데 3살 4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키래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음악이 나오면 그 선호동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길이 있죠. 그 로데오 길에 있으면 음악이 나오면 엉덩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 이거 위험해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할 수 있대. 자기가 할 수 있대. 걸어갈 수 있대. 자기가 걸어갈 수 있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자기는 기억 못할 겁니다. 새끼 독수리가 그래요. 솜털이 조금 나고 날개가 약간 힘이 생기면 뭐든 다 할 수 있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내가 엄마 따라서 독수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정글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를 믿고 뭘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제왕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2단계 때 약간 안정이 되고 숨을 쉴 수 있을 때 갑자기 신앙생활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리그릇 공장에서 유리그릇을 포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포장지로 뭘 썼는가 하면 날짜가 지난 신문이 있죠. 그걸로 많이 썼잖아요. 그죠? 사기그릇, 그런 것.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장지가 신문지에서 무지로 된, 우리 표현을 하면 반지라고 그랬어요. 얇은 종이, 무지로 된 흰 걸로 싸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일명 전문용어로 뾱뾱이라는 걸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뀐 이유는 포장 기술이 발달할 수도 있지만
생산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랬답니다. 왜요? 포장하는 사람들이 포장을 하다가 지난 기사를 보고 그게 눈독을 들이고 읽다 보니까 포장을 퍼뜩퍼뜩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하고 그거 보다 보니까 오늘 100개를 포장해야 되면 80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그걸 바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살려고는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영원한 본향보다 한시적인 이 땅이 자꾸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적은 본향인데 자꾸자꾸 지난 신문 기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자꾸자꾸 연구를 해요.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저 영원한 내세 천국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현세에 발을 딛고 있다 보니까 이 현세에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이 현세와 저것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걸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조차도 억지로 그것에 끼워 맞춥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내 소원에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 삶의 요구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새끼 독수리를 치면 날개짓으로 창공을 하는 그 노고와 바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급격한 피곤함, 그 피곤함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독수리의 사명을 타협하려고 해요. 그냥 참새로 살지. 교회 지금 사택공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 고민 가운데 있어요. 조금 힘든 게 있잖아요. 조금 많이 이렇게 뭘 해야 될 게 먼지를 조금 많이 내면 조금 더 이쁘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구가 참 오랜만입니다. 이게 부어가지고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에이, 대충 하지 뭐. 이런 타협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야단 맞을지 모르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왜 그거 그렇게 하세요? 또 확 해야지 이럴 건데 내가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대충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 가운데 그런 거예요. FM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힘들어도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래 이건 이래도 될 거야. 이래도 특별한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대충 타협하려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는 신앙의 근력이 생겨서 하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삶이 있게 됩니다. 독수리로 치면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겨서 이제는 땀의 즐거움과 바람을 다스리는 즐거움을 아는 행복의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것은요, 3단계로 사는 삶도 2단계와 마찬가지로 수고의 땀과 바람의 방해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단계와 3단계가 다른 것은 하늘의 제왕으로서 더 자유롭게 비상하려면 수고의 땀과 바람의 방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가 만들지 않는가의 차이뿐인 거예요. 똑같이 올라가는 수고로 믿습니다. 어른이라고 일하는 거 힘 안 들겠어요? 부모라고 힘 안 들겠어요? 아이들이 돈 버는 거는 힘들고 어른이 돈 버는 거는 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파지를 주울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쪽팔립니다. 파지 줍는 거요. 여자분들 중에 고운 얼굴 싫어하는 분 없고 남자분들 중에 멋있는 외모 갖길 원치 않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파지를 줍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생활을 위해서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있거든요. 애들 보고 시키면요. 그렇게 그 파지를 주면서 자신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이 창피해서 도망가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거 주우라 그러면 애들 죽겠습니까? 안 줄 거예요. 똑같이 부모도 힘듭니다. 똑같이 3단계에 있는 독수리도 힘들어요. 어른 독수리도 힘들어요. 단지 저 위에 있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행복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
군인 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땀과 바람의 방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가 만들지 못하는가의 차이이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이 자세를 오늘은 일상의 믿음의 비밀로 감사하라라는 제하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신앙인은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역사를 소망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 주어져 있음에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힘주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주를 바라보아야 될 이유를 목자 없는 양, 길을 잃고 헤매는 양에 비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왜요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라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몸소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베드로도 같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더 흥미로운 것은요, 점진적인 모습을 바울은 보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바울로 어떤 삶을 살아고 이렇게 본을 보였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을 이제는 자신이 맡고 있는 목회지에서 목양당하고 있는 양들이 자신을 본받도록 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너희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내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너희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요. 그게 목사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의 집사예요. 우리 가정의 중직자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고 우리 삶의 중직자예요. 그 중직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믿음을 모르고 오늘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앞에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소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시선을 주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오로지 소망과 우리의 오로지 시선은 주님께 보정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를 바라보면 실망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실망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100년을 같이 살 거잖아요. 100년에 하루 실망 안 하겠어요? 1년치 실망 안 하겠냐고요? 10년치 실망 안 하겠냐? 90년은 좋을지 모르는데 10년 동안은 실망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저 집을 바라보니까, 저 교회를 바라보니까 저 집은 저 교회는 실망이 없고 맨날 웃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아봐라. 니도 살아봐라. 살아보면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살아보지 않고 바라볼 때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보면 또 그 사람도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바라보는가?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 환경 바라볼 게 아니라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교회의 환경과 여건과 가정의 환경 때문에 내가 내 행동의 방향을 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고 네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신앙인은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주님이 미래를 주장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충돌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해 다 못했을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자신이 한 말씀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가 아니라 우리의 이 쪽방만 하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나는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삶,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5초만 잘못되어도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A라는 누구와 대면하는 일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을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일이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연말만 되면 이구동성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다사다난한 한 해. 다사가 뭡니까? 마늘 다자에 일사자입니다. 마늘 다자에 재난 난자입니다. 다사다난한. 그러기에 이렇게 다사다난한 삶의 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알기 싫어요. 알면 머리 뽀개질 것 같아요. 지금에 주어진 이것만 생각해도 잠이 안 와 이러는데 삶의 모든 걸 다 안다 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조금 피부가 예민해요. 어떤 게 예민한가 하면 뭐가 이렇게 모기가 와도 대충 느껴요. 잠이 깨요. 개미가 기어가도 잠이 깨요. 근데 그나마 그만큼이니 다행이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귀에 다 들려봐요. 세상의 모든 느낌이 다 와봐요. 이거 어떻게 차요?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고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는 사람이기에 매사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신앙인인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만 그분의 일하심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담을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기도를 강조하려고 설교를 하다가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공경렬이라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에아질로 빠졌어요. 삼천포로 빠졌어요. 빠져서 까먹어서 그 내용을 못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구한테 분명히 용건에서 전화를 했다가 뭔 이야기하다가 에아질로 삼천포로 빠져요. 고성 옆에 있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리고 끊어 하고 끊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다시 전화해서 용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명심하고 좀 들어주세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사랑한다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줘요. 그냥 그렇게 믿어주시라고. 또 이러다가 제가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이 원고 없으면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조금만 어디다 신경을 쓰면 다른 거 까먹어 버린다고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도 모르는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대요. 내 생각조차도 아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담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요. 바로 미래도요. 그 근거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믿음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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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표현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했다고요. 이 이레의 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신앙인들은 선행적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가 뭐죠? 범사는 일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 어떤 얘기는 기적의 하루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건요.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렇게 소망하던 날이라고요. 우리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상을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게 주어졌는데, 선물이라는 일상이 주어졌는데 감사를 못합니다. 기대하는 일상이 아닐지라도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일상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근거를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왜 감사할까? 일상이 감사할 일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은 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던 오늘. 말은 멋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내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 감사의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권세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제 죽을 일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일상이 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상에 역사하실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감사해 나갈 때요, 우리가 일상을 넘어서 더 높은 것, 더 큰 것,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려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일상이 기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일상이 정말로 감사하려고 하면 어떤 나락에 빠져야 되는가 하면 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건강으로 표현하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기적적으로 완치된 것,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바뀔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결국은 이게 뭐죠? 결국은 내 삶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이 내게 뭐요? 주어졌을 때 그대로 오늘 새끼 밥 먹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오늘 이렇게 살다가 주무실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일, 그게 그보다 못할 때 일어나는 바람이거든요.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기적 같은 일을 바란다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지금의 이 단계에서 그 다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기적도 있겠지만 이 일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밑에 단계로 내려가는 것도 각오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의 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로 감사할 때요, 이 위에 있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 이 일상을 그냥 감사로만 점철하려고 하면 이 밑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일상을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선행적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일의 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선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강연 들으면 돼요. 그러기에 실상 더 큰 복음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자꾸 좋은 말로 어디도 그 있는 말 뭐요? 프리젠트라는 현재라는 단어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요? 이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하루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근거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것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야. 그 일상을 믿음의 비밀로 감사하면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뭘 든다고요? 근거를 드는 거예요. 이 역사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믿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은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실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실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일하심을 주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께로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지금의 이 일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릇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늘을 꿈꾸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알미 아니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모두들과 우리의 행정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조용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드리워졌던 세상에 아무랬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한 시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